구원상담 1번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지난 시간에 성경의 인물 중에서 누가 예수님께 제사함을 받았었나요?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 당뇨 복합을 깬 여인, 삭개오에 대해 말씀을 들려주셨지요. 돈이 전부였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어요. 성경에서 삭개오와 정반대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부자 청년이 생각나지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관원은 처음 질문부터 잘못된 믿음을 가졌지요. 어떤 믿음이었나요?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잘못 믿고 있었어요. 만약에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지요. 누가복음 18장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관원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나요? 아니지요. 착한 선생님 정도로 알고 있었지요. 선한 선생님에게 자기가 한 것 정도면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갈 수 있는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율법을 다 지켜야지요. 누가복음 18장 20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율법은 어디에 있나요? 십계명에 다 있지요. 여러분은 이 십계명 다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키지요. 근데 이 관원은 십계명을 다 지켰을까요? 누가복음 18장 21절에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정말일까? 정말 어려서부터 다 지켰을까요? 누가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가난을 보고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하셨지요. 예수님의 계산 방법은 세상 방법과 달라서 한 가지만 부족해도 다 부족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못하고 단 한 가지를 범하든 다 범하든 저주받기는 마찬가지지요. 마태복음 5장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율법을 다 범하나 틀끝만큼만 범하나 지옥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은 똑같아요. 이 청년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고 하셨지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 있을까요? 잠언 28장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고 못 본 채 하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되는데 얼만큼 받는다고 하셨나요? 저주가 많으리라. 저주를 많이 받으면 알만할 게 있을까요? 없지요. 누가복음 18장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큰 부자래요. 빨리 아멘 하세요. 생선의 설계 식구들은 다 큰 부자 되세요. 꿈나무들 큰 부자가 되게 해주시면 뭐 할 거예요? 심을 거예요. 주와 복음을 위해 크고 귀하게 쓰임 받아야지요. 오늘 이 부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나요? 심히 근심했지요. 근심하지 말고 삭개오처럼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갔으면 영생도 없고 정말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을 텐데 정말 안타깝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야지요. 여러분에게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드리라고 하면 다 드릴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이 되고
대출 받을 수 있는 때까지 다 받아서 다 드릴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영혼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역자 훈련 코스로는 이 과정을 거치게 하셔요. 왜 그럴까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지요? 이 과정을 통과해야 개하고 장구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지갑에 있는 것 다 드리게 하시고, 다음에는 통장에 있는 것 다 드리게 하시고, 다음에는 카드로 현금 서비스 받아서 드리게 하시고, 다음에는 대출 받아 드리게 하셔요. 어떤 분은 자기가 아는 분을 떠올려 주셔서 가서 달라고 해서 드리게 하셨대요. 여러분은 이런 훈련 과정을 통과하셨나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즉시 순종할 수 있겠어요? 이 부자 청년처럼 심히 근심하며 가든지 감동 주신 대로 순종하든지 각자 본인이 선택해야지요. 누가복음 18장 24절에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왜 어려울까요? 누구나 재물을 제일 많이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돈이 없으면 당장 죽을 것처럼 느껴지지요. 누구나 돈을 하나님 자리에 놓을 만큼 돈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을 놓고 반드시 훈련하셔요. 누가복음 18장 25절에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이라 하신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지요. 약대가 바늘귀로 못 들어가는 것처럼 부자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지요. 왜 그럴까요? 하늘나라는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 없는 나라지요. 여러분은 어떤 재물이 있나요? 부자 청년처럼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는 재물이 있나요?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한 재물이 많이 있나요?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내가 한 곳으로도 못 가고, 직분으로도 못 가고, 돈으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어여뻐도 못 가고, 마음 착해도 못 가요? 그러면 천국에 어떻게 갈까요? 다 같이 찬양.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26절에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지요? 누가복음 18장 27절에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꿈나무들, 죄로부터 구원은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오직 구원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왔으면 영생도 없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저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근심하며 돌아갔으니 정말 안타깝지요. 바울은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어떻게 했었나요? 배설물로 여겼지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버릴 수 있을 때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을 얻을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는데 이 구원이 나의 것이 되려면 내 마음이 누구와 같이 되어야 할까요? 마태복음 18장 2절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가 구원도 받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어요. 누가복음 8장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음같이 좋은 땅이 되면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우리의 마음밭이 착하고 좋은 땅이 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삭개오가 생명같이 여기던 재물을 절반이나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결심을 보고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는 오늘 구원 받았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은 오늘 받는 것이고 지금 받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있나요? 구원은 죽어봐야 알고 하나님만 아시고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라고 믿고 있지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는 오늘 내가 구원받고 오늘 내가 거듭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의 마음에는 오늘 주인이 바뀌었고 오늘 구원받았어요. 진정한 회개는 구원하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거듭나게 돼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조상인가요? 믿음의 조상이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오늘 구원도 받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오늘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할까요? 저요. 생손의 설계 식구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겠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꿈나무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참 잘했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나요? 세상을 사랑하셨지요? 세상 속에는 누구도 있나요? 나도 있지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주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삭개오처럼 오늘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셨고 오늘 삭개오도 구원하셨어요. 자, 여러분도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았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제 우리는 어떤 죄를 자백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믿음이었다고 잘못된 믿음을 자백해야겠지요. 먼저 7절 말씀이 믿어질 때 9절 말씀에 깨끗함을 받을 수 있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가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 기도해서 지옥 갈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복음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이제 더 이상 속으면 안 되겠지요. 요한 1서 1장 10절 말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전도하다 보면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고집 부리는 자가 간혹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하셨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꿈나무들 그럼 누구 말이 맞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당연히 맞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죄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 따라간 것이 죄라고 하셨지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겠다고 손 깎아 먹은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예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대부분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날마다 회개기도 한다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철저히 회개기도 해도 죄를 없게 할 수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죄 문제를 기도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착한 행위로 천국 갈 수 있다고 믿고 있지요. 내가 천국 가려고 이렇게 새벽기도 안 빠지고 잘 다니고 있고, 내가 천국 가려고 이렇게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 잘하고 있는데 왜 못 간다고 하냐고 화를 내는 자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해당되나요? 상급에 해당되지요. 상급에 해당되는 것이지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죄를 담당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몸으로 내 죄를 담당하셨지요. 내가 할 수도 없고 할 것도 없도록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의 원인도 모르고 죄의 해결도 모르고 죄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철저히 불신하는 거예요. 불신자 중에 불신자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정말 너무나 안타까워요. 오늘 이 참 복음을 들려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의로움을 얻었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의는 하나님만큼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다 구원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이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절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예수님께서 구원해 놓으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자, 여러분은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구원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서 죄 없는 몸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꿈나무들,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어디에 해당되나요? 상급에 해당되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주셨어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 2장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은 우리의 어떤 착한 행위든 선한 행위든 좋은 행위든 덕이 되고 기감이 되는 행위든 그런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으로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았냐고 질문했을 때 누구 자랑이 나오는지 보면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자기가 한 것을 자랑하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는지 보면 쉽게 구분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누구 자랑한 거예요? 예수님 자랑했지요. 바울은 일생 동안 누구 자랑했나요? 예수님 십자가 자랑했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하면 영혼들이 듣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로마서 2장 14절 말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유대인 외의 이방인들은 율법을 잘 모르지요. 그러면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무엇으로 기준을 삼을까요? 율법은 없어도 각자 본성이 있지요. 사람이 본디부터 가진 성질, 천성, 본능 이런 것들이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2장 15절 말씀.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각자의 마음에는 양심이 있어서 자기가 행한 일을 남이 평가하기 전에 자기 마음속에서 서로 고발도 하고 변명도 하고 변호도 하면서 마음에 있는 것들이 다 나타나게 되지요. 때로는 양심의 가책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를 받기도 하는 것이 다 그 때문이에요. 그 행동하는 것이나 표정을 보면 마음에 있는 것들이 양심의 증거가 되어서 눈치를 보고 있지요. 그때 너 거짓말 했었잖아. 속이고 흉보고 물건도 그냥 가져왔었잖아. 아, 그때는 장난친 거지. 일부러 그래 본 거야. 그 친구가 어떻게 나오나 표정 좀 보려고 그랬지. 그때는 정말 내가 나빴었어.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정말 모르겠어. 그때 생각만 하면 내가 얼굴을 못 들겠어. 너무 미안하고 창피해서 얼굴 볼 면목이 없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 나 다시는 그렇게 안 할 거야. 정말 안 하고 싶어. 이렇게 우리 마음의 양심이 자기가 한 것에 대해 성사도 하고 정죄도 하고 변명도 하고 시인도 하고 다짐도 하고 결심도 하지요. 이것은 마음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행동한 것을 양심이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어서 자기가 지은 죄를 스스로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율법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겠지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지체는 팔다리와 몸을 말하는데 땅에 있는 지체는 무엇일까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땅의 지체라고 하셨지요. 음탕하고 난잡하고 더럽고 바르지 못한 잘못된 욕망과 성욕, 부당한 욕심 이런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하셨지요. 골로새서 3장 6절 말씀.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런 것을 만약에 끊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지요. 이런 것들을 죽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땅의 지체를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요?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땅의 지체는 점점 쇠약해짐을 볼 수 있어요. 먼저 위의 것을 찾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영혼을 만나면 천국 복음을 전해서 저들로 지옥 갈 죄에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겠지요.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쫓아가는 것은 결국 바알을 숭배하는 것과 같아요. 세상을 따라가면 내 영혼은 점점 부패해져서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노여움을 사게 돼요. 나만 알도록 조용히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조용히 넘어가지만 계속 고집 부리면 공개적으로 다루셔요. 생선의 서울교회 식구들은 항상 예배 성공하고 예쁘게 순종해서 크게 축복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잠언 24장 11절 말씀.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여러분은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자를 보면 가서 가로막고 건져줄 수 있겠어요? 지금 정신없이 사람을 마구 죽이고 있는데 가서 구원해 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잠언 24장 12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이럴 때 대부분 가장 빠져나가기 쉬운 말로 뭐라고 하나요? 저는 몰라요.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하지요. 사람들 앞에서 심증은 있더라도 물증이 없으면 빠져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빠져나갈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시고 통찰하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선악간에 반드시 갚아주셔요.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셔서 우리에 대해 모르시는 게 없으신 분이시지요. 율법으로 보면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하는데 우리가 못하게 되면 죄가 되고 살육당하는 자를 구원하지 않아도 죄가 되어서 처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붙여주시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지요. 그렇게 하려면 먼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구원 상담 양육하려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야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믿어져서 거듭난 자는 언제든지 간증할 수 있지요. 마가복음 7장 20절 말씀.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 안에 무엇이 있길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까요? 더럽게 하는 원인을 알아야 해결도 할 수 있겠지요. 마가복음 7장 21절 말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부부가 아닌 남녀가 관계를 맺고 세상의 부와 육신의 만족을 더 얻으려고 욕망이 가득하고 마음이 흉악하고 독하고 거짓말로 남을 끼어 속이고 술과 여자에 빠져 방탕하고 눈동자를 옆으로 굴려 못마땅하게 노려보고 명예를 훼손하고 비난과 욕설을 퍼붓고 잘난 척하고 뽐내며 건방지고 뻔뻔스럽고 경솔한 행동들은 절대 선한 행위라고 할 수 없지요. 마가복음 7장 23절 말씀.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이렇게 악하게 만드셨나요? 절대 아니지요. 근데 왜 사람의 속에서 이런 악한 것들이 있을까요? 예레미야 11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거짓되고 심하게 타락한 것이 마음인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서 그렇지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모든 악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악한 마귀를 주인 삼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악이 마음에서 나와서 온통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될 수 있을까요? 마음의 주인을 바꿔야 되지요. 거룩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배드리면서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면 내 안에 옛 성품도 씻겨지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새 성품으로 점점 자라가고 닮아가게 돼요. 어떤 분이 그 입에서 말보다 욕이 더 많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더니 그 입에서 맑고 신령한 말씀이 나오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정말 하나님의 작품에 놀라웠는데 그러더니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거룩하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면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가야 할까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겠지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갈 수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지요. 우리가 밤낮으로 사모하고 배워가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세요. 항상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꿈나무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아가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나이가 들수록 겉사람은 점점 후퇴해 가도 예배 성공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될 수 있어요. 아멘.